출애굽기의 내용을 보면 크게 세 가지의 이 주제로 전개되는데 1장부터 18장은 그 어렵게 이렇게 출애굽한 이 민족들이 10개의 재앙, 홍해가 갈라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어려웠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추울 때는 따뜻하게, 더울 때는 시원하게, 그리고 고기 먹고 싶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물이 먹고 싶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이 사건들이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부터 1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케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출애굽하게 하셔서 처음에 3개월이 지난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어지는데, 시내산에서 도착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뿐만 아니라 많은 이 법률을 주세요. 이렇게 살아가라.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라. 그래서 십계명과 함께 구체적인 법률의 조항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25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은 율법을 주시고 난 다음에 성막을 세우려는 거야. 이 성막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는 예배의 어떤 방법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이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전체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의 어떤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앞부분에는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노예들을 자유롭게 풀어줄 리가 없잖아요. 근데 풀어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심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경험케 하셔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해서 3개월 정도 지나고 난 이후에 시내산에서 그들이 머물렀을 때 선택하시고 이끄시는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어떤 거룩함을 요구해요. 그 당시 고대 사회, 그 당시 이집트에서 그 행하던 어떤 행동,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보면 너무 세상적이에요. 세상에 캄캄한 그런 상황에서 너희들은 이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거룩성을 요구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 거룩함을 요구한 그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게 해서 계속해서 그 성막 안에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 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내용은 일반인들에게 알려진 이런 바로는 그냥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어느 한 민족이 어느 한 지도자의 리더십을 통해서 그 민족을 구원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해 나가는 그것으로 설명합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출애굽하게 된 어떤 원인, 배경을 설명하는데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출애굽하게 하셔서 이 땅에서의 구속되어진 모든 삶을 다 정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함을 요구하고 교제를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이 출애굽기를 생각할 때마다 서두 전반부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중반부를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르게 살아가도록 요구하고 계시는구나. 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늘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우리 믿음의 성도에게 있어서는 더 한층 더 나가서 출애굽기에 기록되어지는 이 내용을 바라보면서 신약 성경과 연결할 수 있는 이 연관성을 그 안에서 찾아내야 돼요. 모세는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의 그림자로 이 출애굽기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전체가 신약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가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은 거룩성을 요구하고 그 하나님은 교제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신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시는 그분을 그림자처럼 소개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구원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보면. 대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만민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 안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대제사장이신 그 아론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만나와 그 만나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을 통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6월절 다시 말하면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를 모면하는 과정에 있어서 희생된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안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에 대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찬송을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라고 하는 그 찬송을 부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그 안에서 발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상징합니다. 성막에서 이 성막의 구조를 보면 이 성막에 들어가면 이 뜰이 있고 그 안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그런데 지성소에는 일반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거야. 일반 이방인들은 그냥 뜰에서만 머무는 거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에서만 머물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당시에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찢겨진 사건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휘장의 장벽은 찢겨졌고 그로 인해서 지성소에 나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그 쳤던 그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전체의 이 스토리는 단순히 영화에서 극적으로 표현하면서 어느 한 리더자의 어떤 강권한 리더십에 의해서 민족이 구원받았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 구원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는 것이고 또 구원받은 그 백성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예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늘 성막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40장 이후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보여야 하고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보여야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내용에서 보면 대략 이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셉과 더불어 야곱의 형제들이 이제 70명 정도로 이집트에 이게 들어가잖아요. 처음에는 요셉의 공로가 있어서 대우를 많이 받다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100년, 200년, 300년, 4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왕들이 야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아. 근데 그때 성경에 바로라고 하는 왕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왕의 어떤 이름은 아니고 왕의 어떤 존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바로 왕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1차로 남자들이 태어났을 때 산파들이 가서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그랬어요. 근데 그 남자가 태어났을 때 죽이라고 하는 그 산파들을 불러서 얘기했는데 그 작전이 실패한 거예요. 왜냐면 그 안에 시프라 부하라고 하는 대표적인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항상 위기 속에서 어떤 주인공들을 삼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도 위기 속에서 그런 주인공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위기를 하나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1차는 이렇게 남아 그 살해 사건에서 실패하잖아요. 그러니까 2차로다가 그 바로 왕이 어떻게 했냐면 각 가정의 명령을 내려서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그러니까 강가에, 라일 강가에 이렇게 뛰어보내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우리 로아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만약에 남자였다고 했을 때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부모가 라일 강가에 이게 뛰어서 그냥 죽여야 돼요. 그런데 한 레위인과 한 여자가 그 시기에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2절에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생겼다. 그래서 성경이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이 잘생겼다고 했을 때 과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잘생겼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 생각 속에 잘생기고 예쁘고 그런 걸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기에 잘생겼다라고 하는 말이 구약성경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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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반복하신 말씀이 있어요. 토부라는 말이 있어요. 이 오정구청 앞에 보면 카페 이름이 토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운영해서 그런지 몰라도 토부라고 하는 말이 좋은, 선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한 여자가 한 남자와 같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너무 잘생겨서 그 잘생긴 아이를 바라보면서 3달 동안 아이를 죽이지 않고 잘생겨서 몰래 키웠다? 문구적으로 보면 그런 문구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거야. 이 토부라고 하는 말이 구약성경에 한 560회가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분류를 해보면 여기에 잘생겼다라고 하는 말, 이 토부라고 하는 말이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좋았더라. 그러니까 피조물 가운데 그 피조물을 바라보고 좋았더라. 이렇게 사용된 것이 있고, 사람의 어떤 특징이나 사람의 고기성, 사람의 재능을 바라보면서 좋았더라. 그래서 이사야 41장 7절에 보면 토기장이 아니면 이런 그 기술공 이런 사람들의 기능을 얘기하면서 재능이 있다. 재능이라는 말이 거기에 보면 잘한다라고 하는 말이 토부라는 말이에요. 근데 때로는 이 토부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도 사용하는 거예요. 피조물에게도 사용하고 사람의 재능에도 사용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하는데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바로 이 좋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말이 이 토부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세가 잘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보았다는 거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이미 1세대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경험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당대의 1세대들을 향해서 선포한 것이 아니라 2세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2세대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 모세 오경이기도 해요. 그런데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 속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세를 바라볼 때 단순하게 잘생겼다 이런 것이 아니라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봤다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바로 그렇게 하는 거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 속에 한 엄마가 자녀를 바라볼 때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석 달 동안 끝까지 숨겨가면서 지켰던 이유가 뭘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는 거야. 이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그를 믿어주고 그를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게 될 때 모세와 같은 인물이 나는 거야.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기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모세에게는 뭔가 남다른 이런 비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선을 이루시고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계획이 있어. 부모부터 믿은 거야. 자녀들 여기 다 위에서 올라가서 공부하고 있죠, 지금요, 조그만 아이들. 성경을 매주 암송하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다른 교회와 약간 특화된 것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끝까지 부모들이 응원하세요. 응원하면서 여기 잘생겼다 이 말은 외적으로 잘생겼다는 말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토부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암송하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암송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도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모들이 그들을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 모세의 어머니처럼 잘생긴 것을 봤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봤다는 거야. 믿음의 비전을 보내는 거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그들을 여러 가지의 그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보호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잘생겼다는 말이 그거야. 또 그런데 더 숨길 수가 없게 돼서 이 어린아이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거기에다 갈대 상자로 엮어서 안팎으로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해서 외부의 물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갈대 상자를 만들었어요. 이 상자라고 하는 말이 단순한 상자가 아니에요. 이 테바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 28회가 소개되는데 26회는 창세기 6장부터 9장에 소개되어져 있는 노아의 이야기 속에서 방주의 이야기가 그 방주라는 말이 26회가 나와. 26회가 그 안에 나오는 거예요. 2회는 어디서 뜨느냐?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속에서 출애굽기 2장 3절에 보면 상자, 5절에 보면 상자, 바로 이 상자가 테바라는 말이에요. 단순한 상자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을 알고 성경을 이해하는 성경의 사람들은 이 두 사건을 평범하게 보지 않아요. 창세기 홍수의 방주 사건과 출애굽의 모세의 이 상자 사건을 똑같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건 속에서 두 가지가 동일하게 나타나거든요. 그 첫 번째가 구원받을 가치가 있는 자, 구원의 은혜를 입은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을 구원해 나가는 이런 이야기가 기록됐어요. 근데 그 이야기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물로 다가와요. 노아의 홍수도 물로 다가오고 모세도 물로 다가와요. 그런데 물이 이 상자 안에 들어가면, 물이 방주 안에 들어가면 그 물이 들어감으로 상자와 이 방주는 그 안에 들어간 생명이 다 죽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 상자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과 그리고 나무의 진을 발라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상자하고 노아의 방주는 인생에 있어서 죽을 고비를 맞는 그 사람들에게 보호하는 상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는 한 가족을 구원한 상자고, 하나는 한 사람을 구원한 상자예요. 즉 상자는 방주예요. 방주는 단순한 게 아니에요. 보호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것의 그림자가 바로 뭐냐면 교회요. 그거의 그림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이야기가 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컴퓨터를 키게 되면 앞에 아이콘들이라고 해서 뜨죠. 근데 그거 단순히 어떤 그림으로 나타나는 거 탁 치면 어때요? 그 안에 방대한 프로그램들이 쫙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이야기 가운데 잘생겼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 단순히 잘생긴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의 조그만 아이콘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을 눌렀을 때에 나도 그 안에 결부가 되어야 되고 나도 그 안에 그와 같은 시각으로 자녀를 바라보고 다음 세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방주라고 하는 아니면 상자라고 하는 조그만 아이콘이 나와요. 이걸 탁 눌렀을 때 그 안에 여러 가지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상자의 모델, 상자의 진품이, 방주의 진품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주신 교회, 바로 방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 속에서 물이 방주로 안에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모세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일강에 뛰었을 때 물이 그 상자에 들어오지 못했잖아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죽음이 우리를 도사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피로 안팎을 칠하게 되면 죽음에서, 절망에서, 어려움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이렇게 법을 주셨구나. 법을 주신 하나님은 나와 같이 소통하기를 원하는구나.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아니면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 응원해야 돼.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 시간에 여기도 보니까 유아도 있고 뭐 서연이도 있고 위에 아이들도 있잖아요. 또 여러분의 자녀들 있잖아요. 이 자녀들을 바라볼 때 모세 어머니가 잘생긴 것을 보고 라고 하는 것은 선한 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믿고 그 어려운 시기에 끝까지 보고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먼저 이곳에 있는 사람부터 축복하겠습니다. 저리 나이가 어린 아이로부터 우리 유아 보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잘생겼다. 시작. 잘생겼다가 외적으로 잘생긴 거예요? 그걸 말하나요? 아니죠. 어떤 거를 말하랬어요? 토부. 선한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그런 의미에서. 유아, 잘생겼다. 시작. 로아도 집에 있어요. 로아 잘생겼다. 자, 서연이. 여자에게는, 둘 다 여자구나, 거기도. 성경의 표현대로 그렇게 하세요. 잘생겼다. 이게 다 예쁘다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토부. 이런 말이에요. 토부. 자, 서연이. 시작. 서연이 정말 잘생겼다. 서연이 잘생겼다. 또 위에.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돼. 야, 넌 어떻게 태어나지 않을 애가 태어나냐. 이렇게 가면 이거 큰 성경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자, 잘생겼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자녀로 바라보고, 모세가 자녀를 바라볼 때 잘생겼다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말해요. 잘생겼다. 이 말은 너를 통해서 선을 이루는 거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렇게 축복하는 거야. 이렇게. 자, 나를 향해서 두 손.
자, 잘생겼다. 시작. 아유,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드냐. 시작. 아, 그래도 용기를 내고. 시작. 잘생겼다. 오늘 특별히 오늘 2부에 나온 사람 보너스를 한번 더 해줍니다. 우리 서연이 잘생겼다. 시작. 서연을 통해서 토부 소원함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 유아. 시작. 잘생겼다. 잘생겼다. 기도하겠습니다.